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귐, 사귀다,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의 전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죠.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갖고 정말 주중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문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그만큼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인 것 같은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사귀는 곳인데 그냥 우리끼리 사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합니다 그 뜻이에요. 성도들 앞에 놓고 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합니다. 내가 본 거고 내가 들은 거고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목사님, 말하는 사도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일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귀자,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좀 재밌게 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노는 데는 많이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를 그 다음에 얘기하죠.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가고 예수님도 알아가고 또 우리끼리 막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즐거운 놀이와 사귐이 있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교회예요. 교회인데 누가 그렸을까요? 이제 헷갈리지. 처음엔 고우라고 말했을 텐데 이틀 2주 지나니까 고흐일까 고깅일까? 자, 고우파 손 들어보세요. 고우다. 오, 잠깐. 다 들고 있어. 하나, 둘. 지금 들 사람 지금 빨리 정해. 다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갱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네, 내려주세요. 정답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고흐라고 말하기 애매하고 고흐예요. 고흐가 그린 교회인데 저도 이렇게 알고 봤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러냐고 물으면 전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보고 와서 한 거니까. 네. 교회당인데 좀 어두컴컴하게 그렸어요. 교회를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창문도 좀 어두컴컴하고 잘 안 보이네. 여기 창문 잘 보여요? 어두워졌죠.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창문도 좀 어둡고 하늘은 파란데 창문은 어두워. 그래서 좀 교회를 어둡게 그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마음이 좀 어두워서
교회라는 공간을 어둡게 그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당 사진을 보여줄게요. 실제로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한 사진을 보고 우리가 막 무언가를 막 설명을 해. 교회는 저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저런 곳이야. 근데 그건 다 뇌피실이었던 거지. 실제 교회가 어두운 곳이었어. 그러니까 창문 안에 그 안이 이제 까맣게 칠해진 것이 원래 저 교회는 스테인글라스가 저렇게 돼서 저렇게 어두운 곳이다. 그거가 이제 저기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프랑스 북부에 있는 오베르라는 곳이래요. 그 프랑스 북부에 대한 동경이 있어갖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또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교회당을 그렸다고 합니다. 고은은 신학생이었죠.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기존의 신앙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어두운 면도 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 화폭에 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위대한 화가라고 우리가 칭송을 받는 것이죠. 교회의 눈에 비친 교회, 애증의 관계였어요. 사랑스러운 곳이기도 했지만 그 한계성이 명백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채연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니? 5글자를 말하면 상품 줄게요. 5초 안에 말하면. 자, 5, 4, 3, 2, 1.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네. 자, 이사가, 너에게 교회는 무엇이니? 1초 안에 대답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깝네. 속으로 화내는 눈빛을 저보고 쳐다보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죠. 좀 즐겁게 하자는 곳인데. 자, 서린이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막 기대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곳이다. 서린옹의 대답은 말로 할 수 없는 곳이다. 그 깊이가 담겨진 정말 서린옹의 대답이었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경험이 있고 저마다의 눈이 비친 교회는 다 달라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삶을 바꾸는 곳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귐 있는 곳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허락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가족을 만드셨죠.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허락하셨나요?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나라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셨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리고 그 다음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은 내가 택하는 곳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힘들게 살아가냐. 이 가난뱅이 엄마 아빠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태어나게 했냐.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뭔가 좀 찡한 느낌이 있어요.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도 내 선택으로 하진 못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면 내가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해서 되냐면 보통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가 피로 아이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고통과 사랑으로 이제 아이를 입양하거나 친자식처럼 키워서 한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죠. 가족이란 것은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헌신, 부모의 헌신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이익 집단입니다. 나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면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와 중국의 정의와 일본의 정의는 같다 틀리다? 틀려요. 달라요. 우리나라 좋은 동맹국인 미국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미국으로 일하러 갔던 우리나라의 전문직 기술자들이 정말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친구의 나라이고 동맹관계고 분명하게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가에 있어서는 달라요, 관점이. 왜? 나라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 수많은 순국선생들의 피를 기억하고 그거를 기념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우상시하다 보면 사람이 괴물처럼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도한 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가족하고도 비슷하고 나라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처럼 돼버리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족의 사랑은 가족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가족 같게 되면 결국은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되지 세상을 위해 열려있는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교회가 나라처럼 되면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면 이익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뜻과는 멀어지는 잘못된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곳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저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곳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해보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맞아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귀는 것, 그러면 어느 때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공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큰 생명력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영 드라마, 브리티시 드라마예요. 제목이 뭐냐면 닥터 후.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잘 모르시죠? 네. 영국 드라마에서 뭐 유명한 게 셜록은 보신 적 있죠? 셜록보다 더 오래된 드라마인데 굉장히 좋은 드라마예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뭐 웬만큼의 모든 드라마에 대한 원형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닥터의 이름이 뭐냐면 후예요. 시간을 넘나드는 전능자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후. 그러면 who? Yes, who. 그럼 who are you? 그러면 yeah, I'm who. Who? Yes, I'm who.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농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 닥터 후가 시간을 넘나드는 전능자와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가 이제 고흐의 시대를 찾아가요. 고흐가 삶에 지치고 자기 예술은 실패했고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을 해요. 자기 작품도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때 고흐가 이제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바로 그때 이 닥터 후가 고흐를 찾아가고 고흐를 현대로 데리고 옵니다. 현대로 데리고 가서 저 어딘지 모르는 안 가봤는데 유럽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곳에 고흐를 데리고 가요. 거기는 고흐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흐를 거기에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좀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important to show you. Take all your chances while you can.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So the mathematician can solv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So love you, crossing kisses, those first steps there. I can't count you. Like someone We met a few days ago. I was such a challenge.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child.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Well,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 world.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ur was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Vincent, sorry. I'm sorry, is it too much? No, tears of joy. Thank you, sir. You're welcome. You're welcome. Sorry, but here. 네, 더 보고 싶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맞나? 있을 거예요. 시즌이 10인가? 10일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목사님의 말로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한심함을 안아주는 분.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심함을 안아주는 분. 네. 교회는 그런 곳이죠. 나의 한심함을 안아주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죠. 그리고 내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탄성을 내지르게 하시고 나에게 탄성의 소리를 지어내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내 속에 귀함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분이죠. 세상은 나의 한심함은 그 실패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안아주시고 나에겐 미래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빛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아요? 이 벽을 그대로 통째로 갖고 있는데 갑자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그때 그 아이가 그분이 그린 그 그림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떼다가 한 20억에 팔고 교회는 부자 되고 그런 어떤 망상을 해보기도 하죠. 여러분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그럼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걸까요? 주율이 맞춰볼래 한번? 피카소 아니에요. 고 아니에요. 예, 고갱 맞아요. 이번에는 고갱입니다.
이분은 고객인데 노란색 예수,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림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뭐가 특이하냐면 그 옆에 여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십자가 옆에 있는 여인들은 고귀하게 그려지거나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으로 그려진대요. 보면 그래요. 근데 여인들 표정 보면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되게 담담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경건하게 그 시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귀부인이 아니라 농촌에 사는 여인들처럼 보이고요. 고갱도 이제 십자가 옆에 있는 주인공들을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 뒤에 보면 조그만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을 학대는 뭐냐면 이제 추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십자가 뒤로 추수를 하는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묘사할 때 추수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고갱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통의 사람들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 교회의 모습이죠. 이때가 언제였는가? 고갱이 고우와 헤어지고 난 다음으로 타히티 성으로 이제 가기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 이 고갱이 그린 그림에 보면 노란색이 많이 쓰여졌거든요. 저 노란색의 질감과 색감이 고갱이 잘 그리던 고갱이 해바라기나 다른 걸 고우가 해바라기나 다른 걸 그릴 때 쓰던 그 노란색과 비슷한 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갱기 고우가 헤어졌지만 싸워서 헤어졌지만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좋은 것들을 얻어간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곳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때로 우리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가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우리를 잘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이 나의 한심함을 안아주셨던 걸 경험하는 사람은 나의 한심함을 안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한심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듬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또 응원의 탄성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친구를 보면 그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같이 탄성을 저지를 수 있고 지를 수 있고 손뼉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의 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마음이 안 드는 것만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해서 예수님의 마음, 한심함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탄성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작은 부딪힘 또 즐거움들을 잘 느끼시고 더욱더 성장해 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닮아가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할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려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 나의 한심함에 한숨만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한심함을 안아주시고 나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탄성을 자아내시는 주님, 우리도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다른 친구들을 안아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